우리는 지난 시간 성경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이었고 죄였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이 1도 포함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이 그냥 주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선물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주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기라는 것과 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삭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삭시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잘하는 것이 있어서 그 특출함으로 인해서 받는 것은 상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주는 사람이 그 사랑에 의해서 그냥 주는 것이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은 다른 것 없습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있을 때에 아이들이 잘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어린이날 선물을 주면서, 선물이니까 그야말로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요. 그런데 선물을 주는데도 애들은 그냥 애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뚱물뚱 그냥 받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막 자기들끼리 엉덩이 흔들어 가면서 그러고 가요. 그래서 불렀어요. 선물이니까. 불러서는 야, 너 해야 하는 말이 있지? 잊어버렸지?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를 바라고 불러서 너 해야 할 말이 잊었는 것 같은데 해야지? 그랬더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힌트를 줄게. 5글자야, 5글자. 감사합니다. 5글자. 그 생각하고 5글자야 했더니 아이가 그제서야 딱 깨달은 듯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말이냐 하면 뭘 이런 걸 다. 제가 봤어요. 뭘 이런 걸 다. 5글자예요. 와,
아이들이 참 놀랍다. 예, 감사할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은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인정받고 남들보다 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자랑을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내 자랑을 했지요. 좀 PR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들을 만나면 내 자랑하는 것이 무슨 그 대단한 것이냐, 막 자랑을 늘어놓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참 어리석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서 뭔가 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것 가지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것,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요, 우리의 입에서는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말은 감사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뵐 때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배 때마다 참 앞에서 기다리면서 만나는 그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갈 때 감사합니다. 목사님, 뭘 그리 감사합니까? 감사하지요. 여러분들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전체가 감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새 사람 같지 않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긴 것도 똑같고 우리의 지위도 똑같은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좀 몸이 불었어요. 몸무게가 조금 들어간 것, 그 외에는 바뀌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도대체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바꿔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 놨는데 우리 속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를 바꿔 놓아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뇌를 바꿔 놔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바꿔 놔버렸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나만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심장을 바꿔놨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꿔놨는데 과거에는 즐거웠던 것이, 좋았던 것이 이제는 즐겁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참 부끄러워서 다 말씀 못 드리는 온갖 나쁜 짓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술을 마시면 떡이 되도록 마셨습니다. 담배를 피고요. 꼭 요 양말 사이에 몇 가지씩 끼워놓고요. 학교 다닐 때 딱 꺼내서 피다가 아이고 어머니 앞에서 양말을 벗었는데 거기 담배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던지요. 그리고 괜히 껄떡껄떡거리면서 다니면서 내보다 조금 좀 약해 보이는 애들 돈 몇 푼 뺐으면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어시되고요. 자랑하는 것도 꼭 보면은 우스운 것, 참 보면은 부끄러운 것들 자랑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내가 주량이 얼만데 저도 술을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다 친구들 다 데려주고 가장 마지막에 쟤는 집에 들어가는데 한 즈면은 소주는 몇 병씩은 그냥 깠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게 자랑이라고, 주량이 얼만데. 근데 하나님이 바꿔놓았는데 이제는 술 냄새가 싫어. 멀리서 술 냄새가 맡아. 구역질이 납니다. 완전히 바꿔놨어요. 담배 냄새는 더 싫어요. 이거 담배 피운 지 오래됐는 것 같은데도 그냥 석 지나가도 담배 냄새가 확 코를 찌르죠. 싫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자랑거리고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바꿔놨어요. 과거엔 대단했던 것들이 이제는 시시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만이 변화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요, 이제는 새로운 열망이 생겼습니다. 새롭게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어요. 교회를 제대로 섬겨보고 싶은,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좀 섬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는 생겼어요.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잘 되냐? 그렇지는 못해요. 마음만큼, 열정만큼 교회를 잘 섬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사랑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전에는 없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섬겨보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큰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교회를 잘 섬길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때,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때에 어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거듭나면서 우리는 신앙의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됩니까? 안 되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 섬기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는가?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영이나 혹은 강현이, 세현이 뛰어노는 아이들 보면 참 이쁘고 좋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가 가서 주방에서 뭔가 봉사를 해야지요. 아이고, 야, 하지 마라. 다친다, 하지 마라. 교회가 비가 새는데 우리가 가서 수리를 해. 아이고, 큰일 날이죠. 지붕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저거들이.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아직은 어린 아이니까. 어린 아이에게 가장 이쁘고 좋은 거는요, 잘하는 것이요. 잘 먹고 잘 뛰어놀면 최고입니다. 교회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지요.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요. 이것이 어른들이 볼 때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남부터 뭔가 큰 대단한 교회에 봉사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잘 안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모습만 봐도요,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요,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은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 예수 안에서, 예수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행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무슨 대단한 큰 일이 아닙니다. 뭐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서 하는 일이, 이게 선한 일입니다. 요 선한 일이라는 이 의미는요, 활을 쏴서 관역에 정확하게 딱 맞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활을 당기는데 어린아이는요,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당겨가 쏴도 관역까지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앞에 톡톡 떨어집니다. 그런데 팔에 힘이 생기고요, 많은 훈련이 되어지면요, 정확하게 그 관역에 가서 딱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다. 천만에요. 안 되지요. 딱딱 어떻게 맞춥니까?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출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려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합니다. 그러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우리의 삶을 딱 맞추어서 살려면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쉽게 그냥 지신 것 같지만 천만에요.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고집대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기도 없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 시간, 그리고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주의 일을 행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종의 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꼭 굳이 성령을 종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종으로서 할 수도 있고 아들로서도 할 수 있어요.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종이 잘합니까? 아들이 잘합니까? 종이 더 잘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두말하지 않습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말도 많아요. 온갖 말을 다 하면서 그래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들 같습니다. 어떨 땐 속이 막 천불이 나죠. 아들 일 시키려면. 그런데 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들은 스스로 합니다. 종은 시켜야만이 합니다. 그리고 종은요, 주인이 야단칠까봐, 벌받을까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그게 종입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엄마 아빠 좋아하는 것, 그것 알아서 찾아서 하는 것이 이게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억지로 남이 막 시켜서 하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요, 감사함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알아서 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스스로 알아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이라. 아멘.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13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이때까지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하나님의 그 하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입니다. 관계적으로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는지 여러분 늘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